흩어져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찬양이 되고 또 헌신이 된 줄 믿습니다. 찬양과 함께 우리 모두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월 초순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종교 기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저희는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황금 모스크가 있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총을 발포를 했고 한 청년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참 예루살렘이 시끄럽게 되고 말죠. 이것이 4월 초순에 있었던 일인데 4월 중순쯤에 로마 캐토릭의 예루살렘 주교가 보고를 하나 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됐습니다. 종교적으로 위험한 지역이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극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직자들을 폭행하고 하는 일들을 그냥 예사롭게 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임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폭행을 당했는데 조사가 잘 되지 않고 예수님의 묘가 있었던 자리인 그 성묘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성묘교회의 예수님 상을 훼손하는 일이 생겼는데 제대로 그 조사가 안 되고 처벌이 안 되고 있고 어젠가요 보고에 의하면 경찰의 발포로 그 이슬람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경찰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이런 험악한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평화를 던지다, 평화가 던져진 곳, 평화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에 난리가, 다툼이, 싸움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이름값을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전쟁과 분쟁의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머리 되시고 통치자고 왕이신 그 평화의 왕을 모시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평화의 왕이 통치되는 평화의 왕의 몸된 교회이죠. 그럼 마땅히 교회가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겠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합니다. 평화 공동체, 평화의 왕을 섬기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을 섬기는 교회인 평화 공동체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야고보가 그 원인을 제시하면서 해결책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아해하면서 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여러 지체인데 그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죠. 그 싸우는 정욕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생겼다는 것이죠. 주의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싸우는 정욕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욕심 속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면 그 싸움이 이 정욕이 이 욕심이 점차 싸움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일가 친척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야, 우리 오랜만에 모이는데 좀 즐겁게 놀자. 그리고 민족 고유의 게임들을 하게 되죠. 처음에 윷놀이, 그 다음에 고스톱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면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고 좀 판돈을 걸자.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이 걸리면 조금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이게 좀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되고 그렇죠. 딸 때는 기분 좋고 잃으면 화나고 그래서 한 판 더 하자. 그러다 보면 판돈이 올라갑니다. 1,000원 하다가 5,000원 하다가 10,000원 하다가 10만 원 하다가 마지막에는 야, 올인이다. 전체 걸자. 이렇게 되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게임을 하면서 또 즐겁게 하자고 한 잔 걸칩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절제력이 상실되기 시작하죠. 열은 더 빨리 오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욕심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싸우는 본성이 있습니다. 다투게 돼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내가 다시는 명절 때 집에 오나 봐라. 왜요? 술이 들어가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안다면 괜찮은데 인간의 죄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싸움 때문에 반드시 다툼과 싸움과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면 싸움과 다툼이 그치질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욕심이 생겼어요. 사울 왕국,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의 자신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욕심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런데 대적자가 생깁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생겨요. 다윗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가끔씩 후회도 하고 가끔씩 회개도 하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거는 잠시뿐 또다시 그 욕심의 불길이 타올라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까지 계속 쫓아다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심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뭘 낳는다고요? 결국은 사망을 낳는, 싸우다 보면 사망이 되겠죠. 야고보서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인간이 가진 욕심이 얼마나 위험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곳곳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럽니다. 너희가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 죄인의 욕심이 계속 발전하고 발전하게 돼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온갖 험악한 일을 하고 스스로 자신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욕심대로, 죄인의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일.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어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가면 너 그거 아니잖아.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래도 계속 가면 하나님이 가끔씩은 매를 들기도 해요.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진 사람은 그냥 하나님 버려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고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생, 그래서 부끄럽게 되는 인생이 우리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러나 욕심껏 행하는 사람은 욕심껏 행하는 것 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럽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받아 마땅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진노받을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과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분은 하시겠는데 23장은 굉장히 생뚱맞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가 제사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중간에 성소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축제 얘기를 하다가 왜 성소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축제가 축제답기 위해서는 성소가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을 우리에게 맞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성소가 바르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 관리는 어떻게 하죠?
성소에 세 가지가 잘 관리되어야 되거든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금잔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그곳에 늘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령에 영적인 양식,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향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죠. 세 번째, 등잔대. 등잔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신선한 기름으로 매일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항상 다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빛으로 밝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생각, 허황한 생각, 잘못된 욕심, 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밝은 빛이 쫙 비춰져 있으면 그게 발견되고 발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을 가지면 성령의 빛이 쫙 비춰져 있으면 아, 이게 잘못이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이렇게 정리하게 돼요. 빨리 청소하겠죠. 씻겠죠. 혹시 실수해서 욕심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 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밝은 빛이 비추임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다 혹은 성령 충만합니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밝은 빛이 내 심령을 탁 비추고 있으면 물론 빛의 밝기에 따라 깨닫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빛이 있으면 내 욕심을 내가 보게 되고 잘못된 정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죠. 어둠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죄를 인식하는 능력이 다르고 죄를 인식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살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감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삶을 인식하는, 죄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서 눈의 감각이 다르고 귀의 감각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모르고 욕심껏 막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럽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우니 뭘 보겠어요? 못 보는 것이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더러운 욕심에 따라 행하는데 그걸 몰라요. 왜요? 심령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귀가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불꽃이 언제나 환하게 타오르고 있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욕심으로 사는 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요. 근데 욕심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 살인을 하면서 시기하면서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기하고 싸우되 살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이루려고 하는데 욕심이 막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살인을 하면서까지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라이벌 관계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 1등, 한 사람 2등인데 아주 경쟁을 하는데 1등, 2등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 조금 괜찮은데, 경쟁은 하긴 하는데 항상 1등은 1등이고 2등은 항상 2등이에요. 만약 그런 사이가 있다면 2등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한 번만이라도 1등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1등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늘 1등만 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만, 내가 경쟁자를 내가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다. 근데 2등이 어느 날 1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봤더니 1등이 그날따라 설사가 나가지고 컨디션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살인하기까지 경쟁하고 시기한다는 뜻이에요. 2등이 1등 되려면 1등 그냥 치워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열망이 욕심에 잡히면 생긴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 가까이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가만 보니까 이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채소밭으로 하면 신선한 채소 공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거 팔아라 그러자 나봇이 그러죠. 조상이 나에게 준 이 땅은 당신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금했다고 하니까 아합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는 이 땅을 갖고는 싶던데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금하신 거라고 하니까 전전긍긍하며 밥맛도 없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털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갖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니까 갖고는 싶은데 뭐 안 되겠으니까 그냥 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할 힘도 없고,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그 왕비가 뭐 국가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는 가서요 음모를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차지하죠. 살인한 거죠.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와 네 아내와 너의 자손까지 대대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아니, 살인하면서까지 욕심을 이루고 얻지를 못해요. 결국 부끄러움과 진노만 얻을 뿐이죠. 야고보가 그럽니다.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러냐? 경상도 말로 하면 왜 극하고 있냐? 여기에 다른 길이 있는데 얻을 수 있는 이 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욕심을 부려도 얻을 수 없고 살인하며 시교에도 취하지 못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욕심으로 살지 말고 여기 필요를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길이 있지 않느냐? 뭐예요? 구하면 된다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막 부려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이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제 아들이 제게 와가지고 아빠, 제가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는데 짜장면 값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그래, 알았다. 짜장면에다가 탕수육도 같이 먹어라. 그래, 좀 더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자장면값 좀 주세요 하면 줄 텐데 이걸 구하지 않고 학교에서 뭘 하느냐 하면 엉뚱한 애를 갖다가 주 패고 말이죠. 니 돈 내놔라 그러고 갈취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될 것을 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어린아이가 하루에 사탕 2개만 있으면 아주 만족한다고 합니다. 2개만 하면 충분해.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사탕이 10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2개만 하면 충분한데 하루에, 그렇죠? 10개나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겠어요. 동생이 하나 달라면 줄까 안 줄까요? 마음이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줘요. 어느 날 얘가 계산을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2개, 내일도 2개, 그 다음날 또 2개. 이러면 5일밖에 못 먹는데 한 달치 하려면 60개가 필요한데 지금 10개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한 달 살 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자기는 사탕이 10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나는 너무 극빈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으면 10개 가지고 있으면서 동생에게 1개 줄까 안 줄까요? 절대 못 주죠. 불안하니까. 10개도 지금 부족해요. 한 달 살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내가 평강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구한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러면서 평강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파트가 한 채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아파트가 필요한데요. 지금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방 5개짜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파트 5개까지는 보니까 지금은 필요 안 한데 5년 뒤에 필요할 것 같아서 줄게. 하나님 그럴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잠시 뒤에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노 할 수도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거. 왜? 그거 주면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방 5개가 필요해서 너무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 병 5개짜리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필요 없어 나한테는. 그러면서 노 하면서 대신 뭘 주신다고요? 어떻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뭐 방 5개 없어도 평안한데. 평안하면 됐잖아요. 그럼 방 5개짜리 있으면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5개 생기면요. 그 다음에 세컨하우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세컨하우스 또 막 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채소밭이 필요해. 채소밭이면 그 다음에 농장도 필요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방 5개짜리 아니라도 포도밭이 없고 채소밭 없고 세컨하우스 없어도 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됐잖아요. 한 달에 사탕 60개가 필요한데 지금 10개밖에 없다고 마음이 막 불안했는데 하나님 저 사탕 60개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초조함이 사라지면 10개 가지고도 2개 먹고 동생한테 2개, 4개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있으니까.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승부를 거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잘 아시죠? 여기 사서삼경 가운데 대학에 나오는 규절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 몸이 닦인다. 몸이 닦인 후에 집안이 바르게 된다.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일개 시민에 이르기까지, 일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수신돼야 그 다음에 된다는 것이죠. 뭐 출발이 거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을 보면서요, 그렇네. 몸과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을 닦아야 그 다음에 몸이 세워지고, 몸이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면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마음부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겠죠.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도 힘들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살고, 욕심껏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며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내 심령이 성령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껏 지키는 화목과 화평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만 알까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불안한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된 것으로 함께 화평한 공동체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마귀 나라를 막 허물어뜨릴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화평함으로 하나 돼서 굳건하게 지켜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사탄이 알아요.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 와서 욕심으로 살도록, 너 그거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약하고 결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해요?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재미있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잘 살아봅시다. 그러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자꾸 부추겨가지고, 안 싸우는 것이 비정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원수하고 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세상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안 싸우는 것이 정상인데 싸우는 것이 정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와서 어떻게 해요? 부부가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분란이 일으켜요. 교회가 하나 돼서 화평하면 마귀 세상에서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고 다투도록, 욕심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평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부터가 기초인 거예요. 그래 돼야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이번은 한 주도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5채 달라고 구하시고, 세컨하우스 달라고 구하시고, 돈도 한 100억 달라고 구하시고, 여러분 필요를 다 구하세요.
그리고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구하는 건 우리니까 얼마든지 구하세요.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야, 그거 좀 과하지 않냐? 우리 좀 딜하자. 100억 대신에 1,000만 원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아파트 5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러지 말고 그냥 20평짜리 하나 가지고 너 충분하잖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내용이 점차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 욕심 때문에 막 할 게 아니고, 다투고 시기하고 할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의 심령을 비추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허물과 욕심과 정욕과 잘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성령의 빛으로 환한 성소 관리가 잘 되어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소금으로 빛으로